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이 찬양 함께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대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어요. 세리였던 마태가 이 글을 기록했죠. 이 마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리였어요. 세리는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민족들의 같은 동족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족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하지만 이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죠. 그리고 후에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기록한 복음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의 이 첫 장은 예수님의 수많은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족보에 수많은 이름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름들은 참 생소하죠. 우리가 참 생소한, 보기에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쭉 열거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어떠한 분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함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봅시다. 자, 먼저는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시다 라는 겁니다.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다윗에게서부터 나는 그 다윗으로부터 나온 메시아이다. 약속된 인물이다. 약속된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첫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바로 계보로 시작되고 있죠. 이 계보는 참 재밌게도 14대요, 14대요, 14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3번 반복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14대가 몇 번 반복한다고요?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히브리어 철자를 이 숫자의 합이 바로 히브리어로 다윗의 히브리어 철자 숫자의 합이 14입니다. 14.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계보는 누구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담의 계보예요. 창세기에는 아담의 계보가 등장하죠. 마태복음의 계보는 누구의 계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자, 창세기 5장에 처음으로 어떠한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죽다, 죽음이란 죽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인간이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먹지 말라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를 먹게 되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의 범죄 이후에 나오는 이 첫 계보에 보면 바로 죽다라는 표현, 죽었다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계보에는 죽다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라는 중간기가 있게 돼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바로 400년이라는 중간기가 있는데 중간기를 깨고 드디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성육신하시게 되십니다. 자, 이전에는 죽다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바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재밌게 오늘
이 계보를 쭉 읽어보면 어떠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바로 나타라는 나타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타는 헬라어로 에겐데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예수님의 계보에 무려 39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지고 나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 나타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약속된 다윗의 계통, 다윗의 혈통이며 약속된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 이 고대 사회의 계보를 보게 되면요, 이 여자 이름이 기록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는 이 여성은 남편의 권위 아래 소유물처럼 그렇게 취급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여자가 이 계보 이름에 기록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5명의 여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5명 중에 4명이 마리아를 뺀 4명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은 여인이고 라합은 창기였습니다. 밧세바는 본래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이죠. 룻은 모압 여인으로 유대인이 피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자, 이 여인들의 공통적인 게 바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이다 말하는 기피하는 이방인들, 죄인들, 그리고 그 인생에서 상처를 입은 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떠한 자로 오셨냐? 세상에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 여인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죄인과 의인이,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동일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이러한 이름들이 나온 것은 예수님은 그 누구의 어떠한 고귀한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모두를 구원하고 아우르시고 품으시는 분, 차별이 없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상처받고 연약한 인간들, 당시에 멀리 뵙고 외면당했던 인간들, 그 모두를 품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게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수없이 많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면 안 된다, 저런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다 우리를 구원하진 못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두는 다, 그 어떤 이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임을 기억하면서 모두를 다 똑같이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입견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한번 머리에 박히면 사람을 볼 때 참 힘들어집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사에 가거나 또 친구를 만나거나 누군가에 가거나 하면 마치 세균처럼 보는 안타까운 그러한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계보를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누고 품지 않는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모두를 아우르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세리에서 사도로 살아가는 마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의 삶을 보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복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록한 마태복음의 첫 계보, 예수님이 누군지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시며 모두를 아우르고 품으시고 그 누구도 다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 마태의 복음을, 이 마태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두를 똑같은 눈으로 보고 그들 또한 품을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듯이 모두를 품으시고 아우르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하는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1000명대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500명대까지 줄었습니다.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대본에서는 2.5단계를 2주 더 연장했죠. 여러분, 비록 지금 조금 주춤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더 끝까지 함께 잘 이겨나갑시다. 우리는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조심하고 또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함께 예배할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한번 기대해보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